근데 왜 하필 신이 사랑이어야 되지? 신은 사랑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고 자유로운 게 신이야. 신은 어떤 규정성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인간에게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어. 왜? 얘네는 내가 만든 그냥 장난감이야. 진기한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예,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종교라고 하면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종교가 가장 오래됐을 거예요. 그게 불확실한 것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존재할 때, 쉽게 말해서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한 10,000년 전쯤에 야, 이게 도대체 바이러스가 뭔지, 세균이 뭔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잠깐 꼴배로 가서 풀에 비었는데 골마서 죽고 감기 걸려서 죽고 막 이러던 시절에 누군가 굉장히 강력하고 완전한 놈이 나를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에 대한 요청이거든요. 인간의 신에 대한 요청. 그리고 이 신에게 강력함을 주기 위해서는, 신이 나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이 이 세상을 주재해야 돼. 신이 이 세상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예. 라고 해서 컨트롤하는 신이 된 거야. 그리고 그냥 컨트롤만 하지 말고 네가 좀 만들면 어떻니? 그러면 만들고 컨트롤하고 전체를 다 하는 거야, 혼자서. 달라. 그냥 강자에 대한 요구, 이 세상을 주재하는지 주재자인지 만든 놈인지 이거하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이 세 개가 논리적 층위가 달라. 맨 처음엔 보호야. 우리도 이런 식의 구조는 있어요. 그게 무슨 성왕신, 안 그러면 성주신, 측간신, 뭐 이런 것들, 안 그러면 부엌, 조항신, 이런 것들이 다 보호 개념이에요. 이게 얘가 이 세상을 주재하느냐?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이 세상을 만드는? 아니야. 이 세상을 주재하는 신도 있어. 주재하고 보호도 해줄 수 있는 신도 있어. 제우스 같은 겁니다. 그러면 제우스가 이 세상을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보면 하나하나 덧대졌다는 걸 알 수 있어. 가장 먼저 요청되는 거는 이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그리고 그게 발전하면 어떻게 해야 나를 잘 보호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게 주재자에 대한 요청이 있는 거고, 만든 것까지. 그래서 이걸 하나가, 한 놈이 다 통일하면 기독교나 이슬람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는 어떠한 신의 세계를 갖고 있어. 그리고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신이 못 돼. 신이 될 수도 있습니까? 신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는 종교도 있어. 그러니까는 헤라클레스 인간이면서 신이 되는 거야. 나중에 점점 신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사실 신이 된다라고 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진 않아요. 근데 바리공주 이야기나 바리대기, 버려진 애기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결국은 신이 돼. 신이 되는데, 그런 구조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약하게 나오고, 전통적으로 우리에게서 신이 되는 구조는 죽은 뒤에 귀신이 된다는 설정.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신이 되는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으로 신이 된 사람 누구냐? 관우. 관우가 뭔 신이냐? 사실 나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이여송 이여백이 들어오면서 우리를 엄청나게 도와줬지. 그걸 부정할 수는, 그러니까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도와준 거하고 미국이 한국 전쟁 때 도와준 거는, 사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 이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야. 그때 그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날아갔습니다. 자력으로 어떻게 역전, 답 없었죠. 진짜. 걔네들이 봐줘서 우리가 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명나라 이여송 이여백 군대들이 전쟁의 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게 관우거든요. 관우. 그래서 우리에게도 관우사당을 지으라고 얘기하고 관우를 믿으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게
동묘역, 지하철 동묘역에 있는 그 동묘가 만들어지고 거기 다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 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자꾸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걸 믿어야 된다라고 저놈들이 얘기하니까 대전 회의에서 나온 그 얘기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 약간 조선 사람들도 합리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그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 관우가 지 목숨도 부지하지 못해서 이게 잘려서 죽었는데, 예, 그래서 관우 무덤은 2개거든요. 이게 잘려서 죽었는데 누가 누구를 보호한다 말이오. 이렇게 얘기를 해. 지앗가림도 못하는데. 나는 사실 기독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지앗가림도 못하는데 죽은 뒤에 봅시다. 그러고 갔다는 거잖아. 여기서 봐도 되지. 굳이 왜 죽은 뒤에 봐. 여기서 그냥 봐. 여기서 두고 보자 하고 똑같은 거잖아. 두고 보자. 그래서 얼마나 그런 놈들이 많았으면 두고 보자 하는 놈 치고 뭐 제대로 된 놈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근데 그 두고 보자 한 사람을 전 세계인의 몇 억이 믿어. 야, 그거 참 신기하지. 근데 그 당시에도 이 관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근데 관우가 점점 이게 삼국지 연의가 작동하면서 그래요. 관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 살인자 출신이었고, 그래서 관우가 유비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된 게 이 사람은 지명수배를 그 당시에 받고 있었어. 그리고 공부를 뭐 열심히 했다 뭐 이러는데 관우는 공부도 안 해요. 실제로 역사 속의 관우는. 그래서 삼국지의 아이러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나이 순으로 정한 게 아니더라, 형제를. 또 하나는 가방끈이 제일 긴 건 진짜 웃기게도 장비였었다. 3명 중에 머리가 제일 좋은 놈이 장비였었다. 근데 장비는 캐릭터가 단순 무식 캐릭터로 정해지고 관우는 문무가 겸비된 캐릭터로 정해지고 유비는 부드러운 캐릭터로 정해지면서 관우가 떡상하게 되는 거죠. 소설입니다. 소설. 마치 무슨 뭐 마블 영화에서 저 캡틴 아메리카가 정의롭게 야, 그거 다 소설인데 뭐 어차피 다 커군데 뭐 그게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게 소설하고 현실을 잘 구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우리나라도 그랬지요. 그래서 뭐 삼국지를 뭐 읽고 어쩌고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들을 더럽게 했었지.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되게 재밌는 게 그 소설에 매몰돼서 결국은 관우가 신으로 올라가. 그래서 전쟁신, 맨 처음에는 상업의 신이었었어. 상업의 신, 장사의 신. 이게 그냥 일반 장사가 아니에요. 가게 장사 아니고 대상 무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위험성들이 많이 있거든. 그리고 돈을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물건이나 현찰이나 현물을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산적이나 이런 애들이 쳐들어오기가 쉬웠지. 강탈하기가 좋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물건 뺏고 싹 죽여서 묻으면 이게 완전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대상 무역을 이렇게 지켜주는 수호자로서의 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관우가. 그리고 그렇게 수호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의 신이 돼. 이여송, 이여백 군대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믿었던 거는 요 상황인 거고, 이게 지금도 작동을 합니다, 장사의 신이. 그래서 중국집이나 이런 데 화교들이 하는 데 가면 관우가 맨 앞에 이렇게 중국집 앞에 서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다 뭐 불 같은 거, 향 같은 거 피워놓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 그게 이거예요. 장사가 잘 되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냐면 나중에는 불교에도 영향을 미쳐서 절을 지키는 신이 관우예요. 가람신. 중국에서는. 참 이게 재밌다고.
그래서 관우는 신이 됐어. 관우. 이런 경우들 여럿 있어요. 이번에 함흥 가서 그 마조라고 하는 그 여성도 사실은 그렇게 신이 된 경우예요. 해양의 신, 바다의 신이 됐지. 그래서 해양의 마치 용왕처럼 바다 항해, 무역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 된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게 낫지. 우리나라 용왕보다는.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 예전에. 용왕제를 지내면 물고기가 잘 잡힌다. 그 다음에 뭐 풍랑을 안 만난다. 말 같지도 않은 거지. 용왕은 물고기의 최고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대통령한테 기도를 했더니 한국 대통령이 자국민을 조져버리더라. 말이 안 되는 설정이에요. 용왕이 능력이 있으면 용왕제를 지내면 폭풍을 일으켜서 그것들을 다 꼬르륵꼬르륵 시켜야지. 왜? 용왕은 물고기를 대변해야지 사람을 이쪽에 좀 받아먹고 이쪽에 받아먹고 사람한테 받아먹고 자기 관할 구역에 자기 어족들을 다 그물에다가 밀어넣어 준다? 미친놈이고요. 그냥 생각만 해도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인간 안에서의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유치한 정도 수준이지 딱 봐도. 어느 정도 아구가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거 있잖아요. 뭐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 뭐 중국에서 돈을 주니까 그러면 그거 팔아먹어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는 거 그런 거 그거보다 더 나쁜 거지. 이거는 자기 관할 사람을 그것도 자기가 은퇴한 것도 아니고 현직에서 인신매매로 팔고 있는 거잖아. 몇 푼 받아먹고 이쪽에서. 야 그게 말이 되냐? 그에 비하면 중국에서 한 차라리 마조 같은 바다신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종교가 바뀔 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발전할 때 보면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 같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조금씩 발전해.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용왕제 내려오듯이 계속 꾸준히 이렇게 와.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신이 못 되는 쪽도 있고 신이 된다라고 설정하는 쪽도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전하면 이걸 신이 다 컨트롤한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제 가장 재밌는 거는 지가 만들고 지가 주재하면 굳이 유희의 신이라는 거거든. 저거는 이제 유희의 신.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왜 이 세상을 주재하느냐? 유희하려고, 놀라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놀라고. 마치 인간이 게임하는 것처럼. 게임 중에 심시티라는 게임이 있어. 도시를 만드는 게임이 있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그러면 왜 그 게임을 하느냐? 그냥 재밌으려고.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만든 뒤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구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도시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길도 깔고 뭐 별짓을 다 하거든. 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차면 더 이상 발전을 안 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재앙 모드를 킵니다. 그러면 태풍도 불고 그 다음에 화재도 나고 지진도 나고 이렇게 천재지변을 일으켜. 그래놓고 다시 그걸 복구하면서 재미를 느껴. 게임이니까. 신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케어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예요. 유희의 신은 지가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지 마음에 안 들면 제약 모드를 키면 노아의 방주지. 예. 그게 제약 모드예요. 일종의 제약 모드. 그래서 이렇게 신이 유희적이고 지 멋대로다라고 하면 너무 불안한 거지.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구라를 치는 거야. 저 기독교에서. 근데 왜 하필 신이 사랑이어야 되지? 신은 사랑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고 자유로운 게 신이야. 신은 어떤 규정성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인간에게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어. 왜? 얘네는 내가 만든 그냥 장난감이야. 장난감을
바비 인형 관리하듯이 깨끗하게 쫙 해서 관리해 줄 수도 있고 그냥 집어 던질 수도 있고 개한테 던져줄 수도 있어. 개 갖고 놀으라고. 그게 신이야.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신이 무슨 정의롭고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베풀고 그럴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건 철저하게 인간주의적 관점입니다. 마치 아까 얘기한 한국 사람들이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면 용왕이 물고기를 몰아서 죽게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굉장히 좀 들떨어진 생각인데. 근데 지금도 그런 거를 믿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건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에요. 지금 굉장히 재밌는 설정. 철저하게 인간이 설계한 신이지. 인간의 입맛에 맞게. 마치 개가 개 주인에게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내 밑에도 좀 닦아주고 내가 싸면 좀 치워주고 나 운동도 좀 시켜주고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지. 그런데 개가 집주인이 개 주인이 마음에 안 들으면 유기할 수도 있잖아. 아니 맞잖아. 그리고 해외여행 간다고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간다고 뭐 며칠 없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물론 뭐 개를 위해서 동물을 위해서 여행도 못 가요도 봤어. 그런 분들도 봤어. 근데 그건 사람 나름이죠. 사람 나름이죠. 별 사람이 다 있거든. 조 박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런 거 아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느냐?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이래야 돼 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뭐 지금 세태를 비판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개가 인간을 보고 얘는 내 밑에 시종을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거는 나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한테 있는 거지. 개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한테 있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개는 개값이 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상황이. 키우다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해서 그냥 길에다 푸는 경우도 있고 아니 여러 종류들이 많으니까 안 그러면 친구한테 줬는데 친구는 아무 생각이 또 없어.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 키우기는 부모가 키우고 자식은 쓰다듬기만 하더라도 있고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가 1차적인 신의 구조고 나중에 인도나 히랍이나 저 중국에서 인간의 지능이 더 발전하면 문명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면 이런 거는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신의 위에 진리라는 보편성이 있대. 진리라는 보편성이 있대. 그래서 이 보편성으로 작동을 하는 거지. 신이 인격적이니까 얘가 이게 너무 널뛰는 거지. 그러니까 세종 같은 성군만 있는 게 아니고 연산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 멋대로인 거야.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신보다 더 대단한 어떠한 보편적 법칙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